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 또한 어떠한 자가 장성한 자인가, 그 내용들을 저희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인 것들은 다 폐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의 것을 다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사도는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의 그 말의 의미는 사랑이 온전한 것이고 그 사랑을 올바로 아는 자들이 장성한 자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 장성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신이 어떤 자인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평생에 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온전한 사랑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나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심판과 저주의 존재다라는 것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올바르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온전한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예언도 패하게 되고 방언도 패하게 되는 것,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가 1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강해를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한 절 한 절을 빼놓지 않고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납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해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 자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14장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존의 어떤 생각들이나 상식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읽으면서 그렇지, 좋은 말이지, 덕을 세워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읽으실 수는 있지만 실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한 것이고,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임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은 사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로 뭉뚱거려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보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먼저 생각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의 은사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이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이야기하고 통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런 방언과 예언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시면 사도가 이야기하는 14장의 내용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뒤죽박죽이거든요. 여기선 필요 없으니까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버려야 될 것을 굉장히 신령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사도는 13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예언도 방언도 그 어떤 능력도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도가 14장에 들어와서 대뜸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인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도가 바로 이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장 본문도 여러분들이 또 보다가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또 특별히 그런 거 강조하는 교회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순절 계통 쪽에서는 방언을 하는 게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받은 증거라 이건 구원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냐 받지 못한 것이냐 이렇게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쪽에서는 아직 방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방언을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방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방언이 터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 이게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사람이 가르쳐서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보시고 또 이야기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셔야지 되는 겁니다. 저희처럼 특별히 방언을 강조하지도 않고 예언을 강조하지도 않는 교회에서 그럼 14장 같은 내용은 특별히 의미 없는 거 아니냐? 특별히 개인적으로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방언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그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로 이해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굳이 이 14장 내용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 맥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은사가 참 충만했었거든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축복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는 저주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실제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되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그 부수적인 결과로 이제 교회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바울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따금 드리는 말씀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안에 지체로 우리가 포함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자신의 구원에만 매여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아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습을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 버리는 것도 우리 힘으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르신 이가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신령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한 것인 양 자기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은사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부족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온전치 못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 안 됐으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참 참담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신 것도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대단한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저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내가 얼마나 신령한 말을 전하고 못 전하고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저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예언을 특별히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도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들을 어떤 특별한 말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 뭐 랄랄라 하는 거, 그런 것, 그걸 방언으로 우리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이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게 방언이다. 방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잠시 그 방언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방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왜 그 방언을 허락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2장은 오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이
은사,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성령이 임하셨으면 좀 눈에 확 띄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한번 하셨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방언의 은사가 이 오순절 사건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방언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언 말고 어떤 다른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방언보다는 다른 은사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막 드러낼 수 있고, 그죠? 막 이적을 행하고, 손을 얹었더니 병이 다 낫고, 막 이런 은사, 기왕이면 성령이 은사 주셨으면 이런 은사 주시면 좋을 텐데, 사실 방언은 뭐 성경에도 보니까 이건 다른 사람한테는 덕이 안 되고 그저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하는 대화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방언 뭐 현대교회에서 방언은 방언 기도 정도 말고는 큰 의미도 없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큰 거, 대단한 거, 이런 은사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생각이죠. 그 생각의 이면에는 바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좀 대단한 은사를 내가 받아서 좀 드러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해서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는 이 방언의 의미는 다른 나라 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오순절 때 여러 지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언어들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입에서 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자기 나라 말로 이게 들리더라는 이야기예요. 방언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방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말, 그것이 방언인가? 그거하고는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언이 각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그 방언이 선포가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각곳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그 방언을 듣는 거예요. 방언을 듣는데 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이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방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방언은 각 나라 말로 말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 이걸 우리는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랄랄라 하고 뭐 그런 것들, 그걸 우리는 방언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도행전 여기에 보니까 각 사람들의 난곳 방언, 그 외국어, 이걸 외국어로 말하는 걸 이걸 방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방언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그 방언, 우리가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전해졌는데 그 나라 말로 듣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으로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큰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이 행하는 건 다 작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만이 큰 일인 것이고 우리 인간이 행하는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름을 이야기하는 게 큰 일과 작은 일의 개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바로 큰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으로 들었는데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참된 방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언의 의미도 이해가 되는 거죠.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것, 이것도 방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외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지 못하면 그 듣는 사람에게 그게 뭐로 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대적인 의미의 방언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나라 말로 듣더라도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참된 방언으로 그 말을 알아듣는 거죠. 이게 방언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랄랄라 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 참된 방언은 하나님의 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방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방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방언하는 그 말,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무엇을 정확하게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이런 의미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방언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려고 애써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난 방언 못하는데, 난 방언기도 못하는데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우린 다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자꾸 세상이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언으로 생각하니까 난 방언 은사 못 받았는데 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은사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로 올바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써버린다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잘나서 그 은사 받은 사람이 그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은사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은사를 받고도 오히려 더 엉망진창의 교회가 돼버린 거죠. 사도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사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어떤 은사가 더 좋고 이게 더 귀한 것이고 전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12장서부터 쭉 보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사도가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도무지 이걸 받으란 얘기인지 받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방언이라는 건요, 이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말씀, 쉽게 얘기해서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이 세상이 알아먹지 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방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말씀,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방언의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방언을 이해하는 입장도 좀 바꿔야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언에 대한 생각들도 다시금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이다 그러면 어떤 걸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람의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건지, 또 연말 연초 되면 또 새해 되면 교회마다 또 그런 거 가지고 아주 또 많은 일들을 하죠. 예언이 어떤 건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걸 알게 됩니다. 그저 미래에 있는 있을 일들을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본 자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그냥 그 점쟁이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것,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예언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난 예언의 은사 안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봤다,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일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봤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걸 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한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그 은사가 더 귀하고 이게 더 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은사를 받으십시오, 이런 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예언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 한마디로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방언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아는 것, 큰 일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내 자신만을 아는 것,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으로 써버리면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죠.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예언은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너의 덕을 세우는 거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방언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어떤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좀 깨달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거라는 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한다라는 것은 그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라라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사모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하고 3절 제가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이야기할 때 이게 사람에게 이야기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대단히 신령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방언의 의미를 자꾸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해야지 된다라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또 이 고린도서 요 뒤에 보면은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방언은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내가 영으로 하는 이 방언을 빨리 잘할 수 있어야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세요. 방언이 안 좋다, 예언이 더 뛰어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무엇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다 폐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은사다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받은 자들인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도 이해가 되는 거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스럽던 게 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왜 방언하는 데는 예언이 있어야지 되고 예언 없이 통역이 있어야지 되고 통역 없이 방언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해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 예언 이게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따로 존재하는 은사여서 이 은사 각각이 다 있어야지 된다. 그러면 교회에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이 각자가 다 있다. 물론 은사가 주어질 땐 누구에게 그런 은사들이 주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한 은사를 중요시하고 이게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유익케 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예언이다 방언이다 통역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로서 하나님의 은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은사 받은 자들이에요?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은사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울이 은사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은사를 정말 다른 어떤 곳보다 많은 풍성한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무지 은사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이 교회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것들인데 은사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신령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사모하라라는 그 목적이 뭔 거예요? 신령한 은사 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라라는 의미에서 사모하라 이거 아닌 거죠. 결론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차원에서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신앙생활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울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바울의 이 말은 참된 방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방언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케 한 그 방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방언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다 못 알아먹는 방언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자,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늘 좀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거 복 받는 게 뭐 잘못된 거냐라는 그런 생각이 앞서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더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 복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향한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 더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큰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회가 다 그 모양으로 가고 있잖아요. 더 헌신하고 더 열심 내고 더 수고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큰 복 받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은 그저 방언일 뿐이에요. 들리지 않고 알아먹지 못하는 방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는 그게 아니라 그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사도는 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을 올바로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신 그 신령한 하늘의 것, 그거 사모해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랑을 구하고 신령한 것 사모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이해되어지면 14장 내용들이 쉽게 다 풀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예언이 중요한 건지 방언이 중요한 건지 여기선 이 얘기하는 것 같고 저기선 저 얘기하는 것 같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사도는 우리에게 예언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언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귀한 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늘 보지만 자꾸 이 말씀을 까먹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가 이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뭐만 알아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우린 이것만을 더 깊이 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나를 구원해서 나를 천국 가게 한 십자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떤 심판받아야지 될 자인지 내가 얼마나 저주의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의 말을 보면서 다른 걸 생각하는 것뿐이죠. 사도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지 돼요. 그 십자가를 더욱더 알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갈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로, 참된 예언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그 신령한 것을 사목해야 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생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요, 내가 날마다 죽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가장 귀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참된 예언하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